제가 이 자리에 설 자격은 없습니다. 네, 저보다 또 오래 목회하시고 또 더 뜨겁게 주님 사랑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또 오늘 또 사명인 줄 알고 또 하나님 말씀을 또 전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96년에 필라델피아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 유학을 왔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이겠지요. 근데 제가 또 능력도 부족해서 뭐 오랫동안 시간을 끌다가 올해 간신히 이제 박사과정을 마치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면서 앞으로 앞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나시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특별히 하나님께서 보내고자 하시는 곳에 제가 순종하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옆에서 기도하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정말 저희가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맡겨주신 직분을 한번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입니다. 한 사람의 신분은 그 사람의 권리뿐 아니라 의무도 결정을 합니다. 만약 우리가 권리만 누리려고 하고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과연 그 사람이 자기 신분에 맞게 사는 것이냐 하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사건이 한 6개월 전에 있었습니다. 대한항공의 지금은 전 부사장이죠. 조현아 씨가 자신의 신분과 걸맞지 않은 행동을 해서 사실은 사회적인 지탄을 받았고 또 실형을 받아 살기도 했습니다. 사실 승객의 안전에 대해서 가장 먼저 관심을 둬야 될 사람인데 그런 항공사의 부사장이 자신의 감정에 치우쳐서 정당한 이유 없이 국제공항의 활주로에서 비행기를 회항시켰다는 사실은 자신의 권리만 생각을 했지 승객의 안전과 편의를 또 추구해야 될 의무를 저버린 그런 사건으로 사실은 신분에 어울리지 않은 행동을 한 것입니다. 최근에도 보니까 유승준 씨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한국에 상당히 좀 인기 있던 그런 가수였는데 이 친구가 사실은 상당히 믿음도 좋은 또 교회 오빠였습니다. 근데 이 청년이 사실 지금은 한국에 입국 불허가 돼서 절대로 입국하지 못하는 그런 신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거죠. 그죠? 군대에 가야 되는데 본인이 이제 영주권자였다가 미국 시민권을 따면서 본인이 군대를 가겠다 하던 약속을 저버린 그런 사건 때문에 국민들이 분노를 했고 또 그것 때문에 이제 한국에 입국 금지라는 아주 무서운 벌을 거의 10년 가까이 이제 받고 있습니다. 이게 뭐 법적으로 옳으냐 그러냐 아니면 뭐 과연 그가 미국 시민권을 따서 군대를 포기한 게 지금 10년 정도 이렇게 입국 금지를 시킬 만큼 중한 벌이냐 뭐 논란의 여지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본인이 누렸던 그 인기는 사실은 대중들에게 그만큼 신뢰를 줘야 되는 그런 자리고 또 신의를 지켜야 되는 자리였기 때문에 사실은 그가 군대를 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기도 합니다. 교회가 지금 세상에서 비난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 이유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개척하시고 평생 헌신하셨던 목사님들이 정작 은퇴를 하시면서 대기업 회장님들처럼 자식의 교회를 세습하고 또 성공한 기독 실업인이라고 칭송받던 많은 기업가들이 비리에 연루되고 또 교회에서는 아주 헌신적인 성도들이 정작 세상에 나가서는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서 그것 때문에 교회가 지금 욕을 먹고 있지 않나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품습니다.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저희 자신을 돌이켜볼 때 과연 저와 여러분은 어떠냐 하는 고민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대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그런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정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그런 도전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먼저 보시면 발견한 충격적인 사실이 예수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새롭게 받은 신분이 있는데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신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시기 전의 모습 그리고 후의 모습이 너무너무 다르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의 새로운 신분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신 존재라는 그런 호칭을 갖다 붙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신분을 받은 것이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근거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본문 14절 15절을 보시면 두 번씩이나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을 죽을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십니다. 로마서 5장 7절에서 8절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를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의를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18절 19절을 보시면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의 신분을 받은 것이 하나님께서 원수된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죄를 전가하심에 근거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멸망당해야 할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또 우리를 대신해서 기꺼이 십자가의 죽음을 담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나온 한국 영화 중에서 그 하정우라는 배우가 주연한 허삼관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회가 있으면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요. 이 주인공 허삼관은 정말 너무너무 사랑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을 쫓아다니다가 결국 자기들께 결혼 허락을 받고 결혼을 하게 되죠. 그래서 낳은 첫째 아들이 얼마나 사랑스러웠겠습니까? 데리고 다니면서 인생의 모든 것을 가르치고 정말 너무너무 끔찍히 사랑하는 그 첫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자라면 자라날수록 동네 다른 아저씨를 닮았다는 사실이에요. 동네 사람들이 계속 흉을 보는 거죠. 왜 허삼관의 아들은 허삼관을 닮지 않고 동네 다른 아저씨를 닮았을까요? 그렇죠? 이 사실에 점점 이제 의구심을 품게 된 그 주인공이 결국 와이프를 닥달을 하죠. 결국 알아낸 사실이 그 아들이 자신의 아이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고 나니까 정내미가 뚝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아들을 구박하고 아주 멀리합니다. 근데 그러다가 알게 된 사실이 그 아들에게 아주 중병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중병을 고치려면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 들어가는데 그 큰 돈을 마련할 능력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선택한 방법이 피를 파는 겁니다. 피를 파는 거. 내혈을 통해서 그 수술비를 내가 감당해야지 하고 이제는 매혈을 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매혈은 한 번 하고 나서 며칠 있다 또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몸에 피가 다시 재생이 돼서 회복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그렇게 기다릴 마음의 여유가 없는 거예요. 돈을 너무 많이 구해야 되고. 그러니까 결국은 매혈을 하면서 지방의 병원마다 돌아다니면서 매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쓰러지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다시 수혈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오기도 합니다. 어쨌든 힘들게 돈을 모아서 자기 자신은 거의 파리하게 정말 수척해진 모습으로 그 아들의 병원을 찾아갑니다. 사실 자기와 관계가 없는 아들이잖아요. 자기의 피가 섞이지 않은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위해서 자신의 피를 파는 거예요. 자신의 목숨을 거는 겁니다.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생각했습니다. 이 허삼관이라는 영화의 주인공이 자신과 관계없는 아이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거는 것. 그래서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정말 전혀 상관없는 우리, 죽어서 지옥의 형벌을 받을 우리를 그 위해서 그 죄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치셨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위에서 손과 발에 못질을 당하셨던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존재가 예수님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였어야 됐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고통과 수치를 당하셨던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 감사하십니까? 정말 날마다 그 은혜에 젖어 사는 저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본문 15절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구속은 명확한 목적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아멘.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가 위하여입니다. 위하여.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그러면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됩니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 했다는 사실이죠. 1990년에 민혜경이라는 가수가 부른 노래가 있습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 여러분 기억이 나십니까? 내 인생은 나의 것. 근데 그 가사 내용이 보면 그럽니다. 내가
정말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부모님의 보살핌을 받고 이렇게 자라났지만 결국은 내 인생은 내 겁니다.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질 수 있습니다. 그런 노래예요.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은 다르다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하던 우리의 인생,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인생은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삶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하여 돌아가셨다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 삶 절무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또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살아가는 것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18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당하셨던 그 화목하게 하는 직책 또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19절에 보시니까 사도 바울은 그들이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받았다고 하고 20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삶,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살아가는 삶은 화목하게 하는 일, 그것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이죠. 물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은 1차적으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을 전도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 사명을 말합니다. 전도의 사명을 말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직분은 성도 안에서의 화목을 유지하는 것, 하나 되는 것도 포함합니다. 아니, 성도 안에서 화목이 유지되지 않으면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지 않으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토록 성도 간의 화목이 중요하기 때문에 에베소 4장 1절에서는 그것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런 직분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가 주님의 몸의 지체라고 하면서 교회 안에서 온전한 사랑과 헌신을, 희생을 발견하기가 어렵습니까? 아니, 멀리 갈 것도 없이 여러분 가정만 보아도 여러분 부부 생활에서도 그런 화목을 잃어버리는 순간이 많을까? 물론 존경하는 목사님들, 성도님들은 그러지 않으시겠지만 저는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손해보지 않으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이만큼 해줬는데, 내가 이만큼 헌신했는데 상대방도 나에게 이만큼 해줘야 되지 않을까? 내가 이만큼 헌신하고 노력하면 상대방이 나를 알아줘야 되지 않을까?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노력을 했으면 그만큼 보상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기준으로 생각하다 보면 결국은 그 갈등이 생기고 결국은 부부 사이에도 화목이 깨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의 판단 기준에 내가 중심에 있으면 갈등은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을 받은 우리는 달라야 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16절에 참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겠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18절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다고 말씀합니다. 누가 기준입니까?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기꺼이 감당하신 예수님의 희생이 기준입니다. 여러분도 좋아하실 수 있는 그런 노래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그 팝송이 하나 있는데 사이먼 앤 가펑클이라는 가수가 있죠. 듀엣이 부른 가수인데 험한 세상 다리가 되어 Bridge over Troubled Water. 그 아마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후렴구를 들으면요, 마치 복음 성가를 듣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Like a bridge over troubled water, I will lay me down. 험한 세상 위의 다리처럼 내 자신을 내어놓겠다. 내어놓겠다. lay down이라는 표현이 사실은 성경에서 보면 그렇잖아요. 그게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모습을 lay down이라는 표현으로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막혔던 땅을 허시고 그 갈라졌던 거리를 스스로 자신을 내려놓으시며 다리를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우리도
성도들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우리 스스로 주님처럼 주님을 대신해서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스스로 자신을 내려놓고 다리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과 세상을 화목하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를 지치게 하고 눈물 짓게 합니다. 진정한 친구를 찾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하지만 주님 안에 해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만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될 수 있고 또 우리 성도 간에 우리 관계 간에 온전한 화목이 있을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인터넷 복음방송에 주신 사명이 바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더 나아가서 필라델피아 교민 우리 모두들 특히 예수를 먼저 믿은 사람들에게 주신 직분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라고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확실히 선포하고 또 이를 통해서 또 세상 사람들이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되게 되고 또 성도 간에 서로 화목이 이루어지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화목하게 하는 직분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시는 단어는 뭡니까? 사람마다 좋아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뭐 사랑, 그렇죠? 용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단어는 가족입니다. 가족. 가족은 영원한 운명 공동체입니다. 아무리 서로 갈등이 생겨도 부인하려고 해도 끊어낼 수 없는 게 가족입니다. 마음에 안 들어도 생각이 달라도 그래도 가족입니다. 나와 다른 타인은 상관하지 않아도 정죄할 수 있어도 가족은 용서하고 품어주고 같이 눈물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가족입니다. 제 아이들이 지금은 많이 컸습니다만 아이들이 어릴 때 어느 날 저녁이 기억이 납니다. 제가 그날은 너무 쓰다가 너무 피곤해서 이제 또 소파에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누워서 쉬고 있는데 집사람이 피아노를 치면서 아이들이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어요. 다 아시죠? 이 노래가 언제 나왔습니까? IMF 때 나왔습니다. IMF 때. 그렇죠? 한국의 가장들이 직장을 잃고 실직을 했는데 정작 집에는 못 들어가고 공원에서 하루 종일 양복 입고 앉아 있다가 집에 지치고 실망하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들어갈 때 가족들이 응원해주는 그런 노래였죠. 그래서 사실 그때 많은 가장들에게 힘이 되던 그런 노래였습니다. 근데 저한테 불러준 노래는 아니었습니다. 그때 무슨 행사 준비를 위해서 가족들 이제 아내하고 아이들이 연습하면서 준비한 것 같았는데 그냥 그 가사를 들으면서 마음이 아주 따뜻해지면서 힘을 얻더라고요.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가족이 되어야 됩니다. 서로 아끼고 사랑으로 건네는 격려 한마디 또 오늘 이렇게 화요 중보기도회 모임을 통해서 하는 것처럼 서로를 위해서 눈물 짓는 그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우리가 고통과 절망에 처해 있을지라도 능히 극복하게 하는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 된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더욱더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서로를 지탱해주고 또 더 나아가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주변의 친구들, 가족들, 이웃들 또 필라델피아 많은 교민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그런 소중한 직분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인터넷 복음 방송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인된 저희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 하나님과 원수된 저희들을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또 부활하게 하셔서 저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귀한 사랑을 저희가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예차하는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하신 피조물로 이제 저희가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 삶에서 진정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충성되이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특별히 인터넷 복음방송이 그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셔서 정말 이 복음방송의 사명을 통해서 필라델피아의 많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또 삶에 지치고 넘어져 있는 성도들이 힘을 얻고 일어나서 주님을 다시 한번 붙들고 힘있게 살아가는 그 삶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어지는 기도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저희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 정말 이렇게 모여서 주 앞에 기도할 때 주님께서 역사하심을 통해서, 응답하심을 통해서 아버지 정말 주 필라델피아 사회가, 또 미국 사회가, 또 한국이, 온 세계가 이제 변화받을 수 있는 귀한 역사를 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렸고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